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8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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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여행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여행 이 삶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주님의 땅임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오늘도 취하며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곧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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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부터는 가나안 땅을 나누는 할락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아바르의 이야기를 넘어서 두 번째는 락가우, 요단강 건넌 후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과 왕들을 점령하여서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누게 되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할라크가 될 겁니다. 이 할라크는 기본적인 뜻이 미끄럽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누다, 분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끄럽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이 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함께 느낀다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실현되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모난돌에서 미끌미끌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직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꼭 바꿔놔야만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집착해서 놓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요. 교회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에 은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모세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고요. 여호수아도 가나안의 온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까지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누구나 다 그의 사명의 때까지만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는 하나님과 또 다른 이들의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간이 점점 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유일까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건강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12지파가 60만이 넘는 군대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때가 끝나면 각 지파가 각자의 땅으로 가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땅을 또 락가해야 되는 것이 이 할라크라고 하는 땅의 분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기에 대화도 또 어떤 정서도 영적인 것도 다 편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들, 그것은 마치 이들이 정복해야 될 남아있는 땅들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고 또 기업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남은 땅이 많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말을 나의 시간이, 나의 날이 오래되었다, 길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시간은 언젠가 이제 끝이 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땅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 남은 땅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5대 왕들 또 5대 족속을 설명을 하고 있고, 블레셋은 당시 이제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 온 해변에 사는 족속들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변까지 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이 남아 있고, 애굽 땅 시올이다라고 하는 3절에 보면은 여기는 애굽의 경계와 암몬 자손의 경계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도 에돔과 관련돼 있고 모압과 관련돼 있고 암몬과 관련돼 있는 그 지역이라 또 경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쟁 관계에 있고 또 전쟁 관계에 있고, 때로는 이제 다윗도 그 땅에 가서 숨기도 했지만 대체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시가 되는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그들은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또 아스글론과 가드, 에그론 족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블레셋의 5 족속으로 되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남쪽 해안 쪽에 보면 이 이름 그대로 이들은 남아 있고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제 해안가에 보시면 이제 뭐 가사도 있고 아스글론 있고 아수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올라가 있고, 내륙으로 조금 올라와 있으면 가드입니다. 가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이 가드에서부터 유다 지파가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경계에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경계 남쪽 해안 쪽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 온전하게 점령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또 남겨진 땅이 4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이제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 17개의 족속 중에 하나로서 가나안 족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시돈 사람에게 속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시돈 지역은 여기도 역시 해안이고요. 해안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으로 쭉 올라가 갈멜산 넘어서 왼쪽 지역이니까 꽤 먼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돈은, 이 사람은 해안가에 있고 해안에서 바다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 아모리 족속도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발 족속의 땅,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헐몬산이라서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이 가장 북쪽 지역도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알갓, 하맛, 또 레바논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사약 넘어와서 미스로봇 마임 산지의 모든 주민,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금 소개되어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당시에 이제 건축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잘했다라는 얘기는 건축이 주로 어디에 집중했겠습니까? 요새, 산성, 산지에 있는 성,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점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들은 항해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면서 무역을 통해 부를 쌓았고, 그 부가 무기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으로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개된 땅에 대해서 6절 이유가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점령한 땅 있고요, 점복할 땅이 또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믿음으로 너희가 취하고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현재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라고 할 때, 이 쫓아내리니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성한 이 명령이 차바이니까, 차바는 구성하고 지정하고 세워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신 그 구성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땅을 분배하고 기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분배하고 기업이 되게 하는 건 현재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 땅은 지금 할락그 분배되고, 그리고 각 지파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며 명이 되는 나할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땅이 좀 없어도, 우리는 혹시 좀 기업이 좀 적어도, 여기에서 명하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땅도 민족도 여전히 남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지금 약속하고 말하고 있는 나를 신뢰하라,
믿어라라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기업, 이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누구의 말씀이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본문이면서 왜 또 한 번 반복을 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점령했던 땅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미 르우벤과 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어 있는 땅인데, 지금 한 번도 이 할락 분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너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조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12지파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거리가 있어도, 가나안 땅 안에 살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하나입니다. 그들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이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8절에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게 아니고요, 모세는 그저 여호와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업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르논 골짜기, 이것은 보면 요단강의 지류 중에 하나인 아르논 강을 말하고요. 이것이 이제 골짜기가 됩니다. 아르논 강은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린 그 그림에 바로 보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가 모압이고 오른쪽 편이 암몬이고, 르우벤부터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바로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입니다. 아르논 골짜기가에는 아로엘에서부터, 이것은 이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땅이니까 민둥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무가 별로 없는 아로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 여기는 이미 점령한 땅입니다. 그리고 헤스본, 여기가 이제 시온 왕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데,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암몬이 있죠. 아래쪽은 모압이 있고 모압의 아래가 바로 에돔입니다. 여기까지 이미 주어진 땅이고, 또 하나는 바산한 옥을 점령하면서 얻은 땅인데, 그것은 위쪽에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들이 주로 활동했던 길르앗, 그리고 그술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헤르몬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헐몬산입니다. 북쪽 끝입니다.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 르바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강하고 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 에드레이, 오른쪽 끝에 경계 지역에 붙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산악 옥의 나라라, 여기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곳이 있네요. 그술과 또 마아가 족속. 그술은 또 마아가 이 족속들은 전부 다 다윗 시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스랑의 아들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에서 거주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 땅도 역시 똑같이 이들이 남아 있는 숙제처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서 남겨진 민족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했다고 하면 사사기는 정착해서 그 땅 가운데 각 지파들이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항상 싸워 이기는 전쟁이 있기도 하겠지만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도 여호수아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 그래서 모든 지파를 13장 한 장에서 짧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락그 과정에서 빼놓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도 이 12지파는 하나입니다. 자, 왜 그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들은 이제 흩어지면서 도피성도 관리를 하고요. 그들의 다른 지파들의 신앙도 관리를 하고, 제사장이 여기서 나오고, 또 그 안에 있는 도피성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도 관리를 합니다. 이들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하고 다른 지파들에서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똑같이 일하게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믿음으로 기업을 삼고 살게 하면 되잖아요. 참 이게 묘한데, 레위 지파는 자신의 땅을 일구거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항상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다른 지파들을 위해 예배를 집례를 하고 또 성전을 관리를 하고 성소를 지킵니다. 이것이 뭐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런 지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남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예 하나의 지파를 떼어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목회자의 삶과 좀 비슷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저에게는 없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더 맞았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신앙적인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삶도 굉장히 많이 부딪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 이질적인 문화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을 때 자꾸만 나를 끌어당겨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예배, 찬양, 기도 이런 일들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를 따로 내어서 기업을 주시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업이 되도록 하셨구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공생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막 살다 보면 그들에게 쫓겨 그들의 중력에 끌려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레위 지파가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여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다 지체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이들도 하나다라는 겁니다.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는 땅을 많이 받고 어떤 이는 땅을 조금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자비롭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리라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우리 일터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목요일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유춘옥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이번 주일에 송상우 경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상우 경제 세례 준비하는 동안 어떤 영적 싸움 없도록, 또 있으면 이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상우 경제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